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28절 말씀.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28절까지의 말씀으로 협상의 명수 사사 입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와 또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제까지 그들이 보였던 패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그들이 불쌍해서 도와주고 살려주고 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잘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는 일들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절규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영 버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근심하시고 또 마음에 번민하십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혹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지 않은 때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작하더라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오늘 보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17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17절에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암몬 족속들이 나오는데요. 암몬 족속은 라빠라고 하는 곳을 근거지로 사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요르단의 암만을 근거지로 하는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길르앗이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길르앗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방 군대가 자기들 땅 안에서 집결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것에 대해서 뭔가 손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진을 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한 군데는 군대가 제대로 형태를 갖추고 진을 친 모습이지만 다른 한쪽은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람들은 모였는데 그런데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모여서 회의하기를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백성들과 방백, 지도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지금 암몬 족속과 싸움을 시작하면 그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여기 지금 방백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리만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정작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될 때에는 꽁무니를 빼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시 사사시대의 단면 가운데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합의하기를 우리 가운데에서 먼저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결정을 짓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사사기의 저자는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입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그렇게 시작하네요. 자, 길르앗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땠다고요? 큰 용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힘이 세고 싸움에 능한 사람 같습니다. 또 이 뒤에 본문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도 정통하고 있고 또한 그 무엇보다 지략이 뛰어난 또 협상력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즉 무엇을 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 아주 협상에 능한 명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생, 창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아마 가족들 안에서 많이 따돌림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본처는 아니지만 그냥 첩좀 됐더라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그 어머니가 첩도 아니고 그냥 하룻밤 자고 태어난 아이. 바로 그 사람이 입다였다는 것이죠. 어릴 적에는 몰랐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이제 그 아버지의 가산을 나눌 때가 되자 형제들이 이에 대해서 이 아이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랑 함께 기업을 나눌 수가 없어 하고 내쫓는데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돕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돕 땅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잡류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잡류는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몸둘 곳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신분이 없는 사람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냥 어디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돕이라고 하는 땅에 모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모였다고요? 모여서 뭘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입다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입했다라는 것은 약탈하러 다녔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입다는 머리도 똑똑하고 힘도 세고 협상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금방 리더십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돕 땅에 있는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도적대의 두목과 같은 혹은 좀 더 아주 안 좋은 편으로 이야기하면 조폭 두목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카메라는 이전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4절부터 길르앗 장로들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몬이 이제는 내일 공격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있는데 문제는 뭐였다고요? 아직도 군대를 이끌고 나갈 장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급해진 길르앗 장로들이 돕 땅에 있는 그 입다를 찾아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는 아마 그때 당시에 벌써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조폭 두 명으로서 우리 옛날 이야기 임꺽저 홍길동 이런 사람처럼 이미 그 땅에서 약탈도 하고 그런데 좀 의로운 짓도 하고 그랬나 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싸울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입다라도 데리고 오자 하고 그 입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네, 거의 반 명령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일 이제 암몬이 우리랑 싸운다고 하니까 너 와가지고 우리의 대장이 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를 이끌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마 그들도 마땅치 않았겠죠. 우리가 너한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구할 줄 몰랐다. 거의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7절에 이렇게 입다가 대답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어찌 내게 하느냐? 당연하죠. 아쉬울 때 손 벌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널 도와줘야 될 그런 의무라도 있냐라고 하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면 입다가 자기의 그런 능력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기꺼이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그런 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입다는 밀고 당기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뭘 줘야 될지, 뭘 받아야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오늘 내일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군대로 대장으로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아쉬울 건 없습니다. 저들이 아쉬울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지도자들이 더 이해를 갖춰서 정중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뭔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천천히 다시 설명을 하죠. 우리와 함께 가셔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톤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정중해졌습니다. 근데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이전에는 네가 우리의 두목이 돼달라.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군대의 대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한번 싸우고 마는, 그러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사람을 불렀던 것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도자로 레벨이 업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입다는 협상에 강하다. 입다는 뭘 줘야 될지, 뭘 받아야 될지, 언제 내가 더 강하게 요청을 해야 될지, 그럼 무엇이 나올지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그제서야 입다가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호응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얘기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입다가 자신들의 지도자이고 군대의 대장으로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의 저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선출해서 세운 최초의 사사가 세워졌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 아비멜렉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 그런 최초의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사람,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보다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 안에서 합의해서 선출해서 세우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것인가? 축복해 주실 것인가? 이의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그럼 보도록 하죠. 자, 입다가 처음에는 지금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새롭게 협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와의 협상이냐면 바로 암몬 왕과 협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28절까지에서 나옵니다. 자, 이 협상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입다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왜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암몬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암몬 왕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왕이 13절 말씀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평화롭지 않죠. 지금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곳이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단강까지 이게 우리 암몬 족속의 땅이었는데 그것을 너희가 지금 점령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할 때 내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봅시다. 지난 18년 동안 내내 농락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별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의 요구, 그 힘의 논리의 요구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입다가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14절부터 아주 길게 이야기하는데 22절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암몬 왕,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에는 역사적인 오류가 있다.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당신이 요구하고 있는, 당신이 말하는 그 땅은 너희들의 땅, 그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다. 역사적으로 너희 땅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너희 모압과 또 암몬 족속의 땅은 굉장히 주의하면서 지나갔다. 그 땅을 가급적이면 문제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손하게 지나갔고 조심스럽게 대했다. 혹시나 그 땅을 지나가야 될 때면 사신을 보내서 허락을 구했고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가기까지 하였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너희 말고 아모리 왕 시온이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붙었다. 근데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해서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은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지 너희 암몬 땅이 아니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암몬 왕이 무슨 땅을 구해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아모리 왕 시온이 얻은 땅인데 지금 자기 땅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넌 당신 땅도 아니었던 걸 가지고 우리 땅을 빼앗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입다는요,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신학적인 오류를 지적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거늘 우리가 이 땅을 같이 갖는 것이 정당한 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어떤 신이, 우리의 민족의 신이 우리에게 땅을 주었다라고 하면 그 땅에 사는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는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땅이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너희 역시 너희의 신 그모스가 그 땅을 주면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신학적인 오류를 지적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너의 능력이 그만큼은 되냐라고 하고 약간 약 올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압 왕 십볼이 우리한테 잘못 대들었다가 꼬리를 내렸던 사실 너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 우리랑 다시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에게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입다는요, 좀 강단이 있는 사람 같대요. 그 돕당에서 아주 이 잡류들과 함께 어깨 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서 그런지 아주 지금 강단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로들이 사람을 잘 뽑긴 잘 뽑은 것 같아요. 자,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또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나 됐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산 지 300년 동안 됐는데 이 300년 동안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와서 너희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비위를 건드려 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입다는요, 문제를 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 외교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것을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실 그 입다가 말한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협상으로 풀려고 할 의지가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전쟁을 위한 명분을 얻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더 큰 피해가 나니까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큰 피해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외교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실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전쟁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입다는 실제로는 사실은 자신의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적인 존재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가족들에게 쫓겨나서 돕당해서 그냥 유랑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지도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명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입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자,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평범한 대화로는, 평화로운 대화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소. 그러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오.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암몬 왕이 이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들을 이유가 없었겠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 이제 입다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입다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입다는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힘도 세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고 또 역사에 대해 정통하고 있고 또 협상의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 같으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기꺼이 나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 입다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무시당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지도자로 쓸 사람들이 없었더라. 누구도 지도자로 나설 사람들이 없었고 방백이라고는 있었지만 근데 그 사람들도 지도자로 나서지는 않더라. 겨우 잡리와 함께 유랑 생활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뽑았으나 그러나 그 역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참여하기보다는 다른 그런 동기들이 섞인 채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씁쓸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과 민족의 부르심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척결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놔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들이 뿔뿔이 다 나눠져 있고 그 누구도 나설 사람,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씁쓸한 그런 맛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또한 그 입다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